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복.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 누리십니까? 네,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호질기의라는 정말 어려운 말인데, 병이 있음에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바꾸려는 것을 별로 싫어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내가 뭘 이렇게 사실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죽어도 안 변해 그 얘기했는데, 죽으면 변하겠죠. 죽기 전에. 근데 죽기 전에 변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죠. 나의 인생관이나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산다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변한다는 건데, 변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 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빨리 변하면 빨리 변할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잡으면 좋겠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잘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든 세상을 보냈죠.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복이니까, 그러면 뭐가 진정한 복일까? 네, 나중에 볼게요. 이제 요셉의 말을 따라서 야곱과 이제 그의 가족들이 이주해 옵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 왔는데, 어디에서 정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정착한 곳은 고센이라는 곳이에요.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과 함께 형들을 택하여 이제 바로에게 간 거죠. 바로에게 갔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아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죠. 너희들 무슨 일을 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는 사실 유목민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항상 천민이라고 좀 나타날 때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백정이라고 했었잖아요. 백정. 소를 잡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하신 분들이 백정. 천민 계급이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부유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계급으로 신분으로 따지면 거의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하긴,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왜냐면 종이었다가 지금 총리가 된 거니까 그걸 인정할 수도 있어. 그냥 정말 그 어려운 삶, 그리고 밑에 계급으로서의 삶을,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자이고 선조도 그렇고 다 그랬다.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벼를 가져와서 왔사오니 원하건대 우리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칠 곳이 없어서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이곳을 살게 해달라. 근데 어디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 46장의 28절 이후에 야곱의 일행이 오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바로가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고센 땅에 살다고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벌써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정치라는 거 해보셨어요? 앞으로도 정치는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정치는 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는데, 근데 가끔가다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당회가 없어서, 당회가 이제 장로님들 있으면 원래 장로님들하고도 이렇게 그런 걸 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다 해서 이제 회의할 때 다 이렇게 술술술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무총회 할 때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잡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야 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다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식할 때 아예 정치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정치를 해야, 원래 왜냐 어느 모임이든지 다 대립각이 있잖아요. 그래, 노사. 노동자와 사업자 측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대립이 있잖아요. 왜? 사업 쪽에서는 웬만하면 안줄 해보셨어요? 잘하시네. 노동자 측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한쪽에서는 덜 주려고 그리고 한쪽에서 더 받으려고 하면 이게 타협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를 뭘로 하냐면 뇌물로. 그죠? 맞아? 얘기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정치를 꼭 뇌물로 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입막음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사전에 잘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잘 한 다음에 어느 모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회의에 있어서 잘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못해.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게 잘 안 돼. 그런데 요셉은 참 그런 것들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다 어디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다 배워갔잖아요. 제가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정치범들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 다 배운 거예요. 괜히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감옥에 있어도 항상 내 인생이 왜 그렇지 그러면 배울 게 없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산다고, 항상 어디든지 다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얘는 어디다 대놔도 산다고.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 하나 있는데, 저는 가까이 사는 어떤 애나도 얘는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미리 사전에 요셉이 다 작업을 해놨어. 그래서 어디에 살면 된다고요? 고센 땅을 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왕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형제 내게 왔은즉 6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사실 이 고센 땅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근데 목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풀이 있어야 되니까 나쁜 땅이 아닙니다. 괜찮은 땅이에요. 근데 그 괜찮은 땅을 어떻게 접근을 했어요? 목축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정착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의 생각을 할 때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 생각할 때도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아마 야곱과 가족들이 오기 전에 요셉이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어디에 오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 다 했죠. 그래서 왕이 바로 그냥 좋은 땅, 고센 땅에 살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항상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것은 대화로 풉시다. 네.
담아두지 말고. 그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 야곱이 130년, 그러니까 130세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왜 물어봤을까요, 나이를? 한국인이라서? 한국인들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몇 살이요? 몇 년생이세요? 그거 왜 물어봐요? 서열정만 존중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그런 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어디 사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몇 살이세요? 가족 관계는 호구조사죠. 우리나라는 처음 만나 호구조사부터 해. 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지 높은지. 와서 이제 높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조심하고 어리면 이제.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한테 잘 안 물어봐요. 몇 살이세요? 안 물어봐요. 왜? 일단 얘기하면 서운해요.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이냐고. 제가 진짜 많이 듣는데 지금 몇 살이냐고. 51인데요.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그런 분들 많던데. 하여간 왜 물어봤을까 이 나이를? 야곱이 정말 나이 들어 보여서 그럼 나이 들어 보였다는 건 뭐예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원래 이 나라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좀 물어보죠. 근데 물어본 거예요. 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나이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워낙 깁니다. 그냥 얘기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렇죠. 야곱은 나그네 세월을 살았죠. 일단 삶에 있어. 근데 언제부터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부터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자식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그런 힘든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얘기할 거 있으면 하여튼 책을 쓸 정도로 고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고생했다라는 것인데 학자들의 해석은 달라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그 뜻에 따라서 살게 되었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아니 그러면 그 모세가 기록이 세하지 않아야였던 것처럼 이 사람도 기록이 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보셨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됐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뜻대로 살아, 성경도 잘 읽고, 큐티도 잘하고, 잘해. 근데 왜 인생이 어렵죠?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안 살았던 거. 아니면 나의 인생의 선택을 그게 그거지. 아니면 그 사탄이 나를 계속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기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들에게 질문이 되겠죠. 어떤 모습?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요즘에는 염색을 하신 분들 많잖아요. 염색. 그래서 어르신들을 봐도 몇 살인지가 분간이에요. 염색을 하니까. 그죠? 혹시 염색하세요?
나는 근데 머리가 흰머리가 없으시네. 아 있어요? 엄청 짧으신데.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예. 염색을 하니까 잘 염색을 안 해도 그런 분들 저런 분들 계시거든요. 잘 몰라. 근데 뭐 그건 머리 색깔이고 얼굴을 보면 또 모를 수 있잖아요. 얼굴. 물론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분들은 계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본 것은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루어낸 역사, 그러니까 그가 이루어 가족도 역사이긴 하니까 이 역사가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됐던 이유가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 근데 자녀들이 믿음대로 안 살아.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려운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열심히 잘 사는데 애들이 잘 안 살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그치면 계속 해야 돼. 기도는 정말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하고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요? 저도 제일 많이 하는 단어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교회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요즘에는 잘 지낸다고 안 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정말 좋아서 기뻐서 은혜로 산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어렵고 힘든데 은혜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진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은혜로 산다라고 하면은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아까도 7절에도 바로에게 축복했는데 여기서도 축복을 했죠.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빌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에 있는 종랑 남강 지역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줘 소유로 삼겠다. 라암셋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곳인데 이제는 그 애굽으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뭐예요?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30년이라 했으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 야곱은 17년 정도 여기 산 거죠. 그때는 아주 평안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 부분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제목이 진정한 복이잖아요. 진정한 복.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그 야곱에게서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땅도 얻고 그래서 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봤던 그 7절에 바로에게 축복하고 10절에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라는 것.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 사실 진정한 복은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바쁘고 각박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할 수 있냐고, 누굴 도와줄 수 있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원래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자, 뭐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쉬워졌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거죠,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일 좋은 것은 요셉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다른 것도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요셉과 같이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축복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받는 것도 복이긴 한데 무엇이 더 복이에요?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사실 바로를 축복해줄 그런 건 아니죠. 누가 더 잘 살아요? 바로가 훨씬 잘 살죠. 바로에게 사실 무슨 복을 보여줄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지금 요셉이 와가지고 뭐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소유 다 자기가 지금 뭐 누가 갖고 있어? 지금 바로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하나 잘 둬가지고 어떻게? 지금 완전히 뭐 바로의 세상에 복을 빌어줄 거 없어요. 이미 뭐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 누구에게?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는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복이에요. 고센 땅을 차지한 게 복이 아니라 요셉을 만난 것, 복인데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기보다는 뭐가?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러려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나 사는 거 하나에 급급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돈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는 나에게서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돈 벌고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 아파서 뭐를 못하고 뭐 그러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병원에 돈 다 갖다 준다. 돈 다 벌어가지고 차라리 자녀들에게라도 주면 좋지. 그렇잖아요. 사회사업을 하고 병원에 갔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려나?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죠. 네, 필요하면 병원에 갖다 주셔야죠. 우리가 아프니까. 근데 그러한 것보다는 건강한 육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복을 우리는 복의 개념을 너무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돈 벌고 뭐 건강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복이고요.
진정한 복은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나가 빌어먹을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자녀들에게 할 얘기입니까? 뭐지? 연병에 걸릴 놈 해가지고 여러분 그랬던 세월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 안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잘 될 놈이라고 빌어주라 그랬는데 잘 될 놈도 놈이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애 가운데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 깨달아가지고 그때 평안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그 평안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 한 60년 이상은 사실 거 아니에요? 싫어요? 좀 줄일까? 55년으로 할까요? 아직도 우리가 살 날이 많은데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아멘. 네, 기쁘게 행복하게. 세상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인생은 그렇고 삶은 그렇고 뭐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기쁨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한자 할 때마다 100원씩 줘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을 빌어주는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기 싫어? 그럼 딱 2단어만 하면 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거의 뭐 수호자가 되잖아요. 그걸 합죽해서 뭐라고요? 샬롬. 요즘 말 줄임해가지고 짧게 하는데 샬롬도 좀 써주세요. 샬롬. 여러분 샬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럼 됩니다. 해봅시다. 샬롬. 샬롬. 네. 어렵지 않죠? 네. 발음 잘하시고. 우리는 뭐 다 아니까. 그래서 항상 복을 빌어주시는 삶이 되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